아멘. 신을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이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지 않는 거지? 짠 하고 나타나 보여주면 내가 신을 믿을 텐데 하늘에 뭐 회개하라 이렇게 구름에 글자라도 좀 써주면 이건 신의 계시로군 하고 믿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을 믿는 이들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이 있다는 건 그래 좋아 인정하겠어. 세상을 보면 신이 없다면 이렇게 정교하게 세상이 디자인되기 힘들지. 그런데 누가 참신인지를 어떻게 알아?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불교의 부처인가? 이슬람의 알라인가? 누가 참신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요? 또 신을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공통되게 가지는 답답함과 의문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걱정 근심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신에게 가면 좀 해결책이 있을까? 어느 신이 내게 그런 답을 좀 복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죠. 이 세 질문을 모두 답해 주는 본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얼마나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짧지만 그 세 가지 질문 모두의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부터 차례로 살펴볼까요? 걱정 근심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근심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나를 믿으면 돼.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했을까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거고 너희는 이 세상의 작은 자로 남을 거야.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판단 말인가 주님을. 또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우리는 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우리는 여기 남는다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고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간다는 말은 너희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다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재림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고 나는 그 거처를 완성하러 갔다가 완성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 거처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집
하면 어떤 곳을 떠올리시나요? 한국에서 사셨다면 아마 좋은 아파트를 떠올리실 텐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개 헐리우드 스타들이 산다는 그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 그 저택, 마당에 수영장, 농구장, 온갖 시설이 다 있는 뭐 그런 집을 떠올리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을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너희가 믿으면 이 약속 때문에 너희는 걱정 근심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여러분을 지금 걱정케 하죠. 돈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온 분들 계시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분들 여전히 계시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다른 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만큼 큰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잘 이겨내며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약 먹고 치료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가 좀 갈등이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과 견디며 살고 싶으세요? 그냥 죽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죠. 왜입니까? 죽음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감당기 어려운 마지막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관계가 좀 틀어져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런 애들이 나중에 더 잘 된다는 말로 또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에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근심, 걱정을 압도하고 남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문제에 비하면, 이 극복된 문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 사소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소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고 제가 내일 죽는다고 치십시다.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비싼 차를 타는지 싼 차를 타는지가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오늘 제게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무슨 상을 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무시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일이면 제가 생이 끝나요. 죽음 앞에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제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에 성공한 이후로 1년 넘게 전쟁은 지속됐지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날 결정이 난 거예요. 전략적으로 독일군은 더 이상 반격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은 언제 항복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항복하느냐만 남은 거죠. 물론 그동안에도 독일군의 소규모 저항은 계속 있었고 연합군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벌였지만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전쟁이 뒤집어지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 진리라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어떤 여자는 축구 경기를 못 봐요. 라이브로 축구 경기를 보면 손바닥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겠대요.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언제 보느냐? 국가대표팀이 이기고
나서 재방송을 봅니다. 그걸 무슨 재미로 보냐고. 마음이 편하대요. 이긴 게임을 보는데 당연히 마음이 편하죠. 점수까지 알고 있는데 2대0.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게임이 된 거예요. 승리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은 담대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러므로 진정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근심 걱정을 이기시기를, 뿌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많은 신들 중에 누가 참 신입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에게 가서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야 믿는다는 게 뭐니? 신앙생활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건 말이야 일단 교회를 한번 와봐. 그리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 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 승천의 길이 무엇 때문인지, 어디로 가는 건지 너희가 알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해력이 무척 떨어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제 설교 주제가 뭔가요? 아시는 분?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목사도 기억 못하는 설교 제목을 예, 우리도 늘 배우고 듣지만 잘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가는 길, 지금 너희가 모르겠다는 그 길, 너희가 알고 싶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나야.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진리, 너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야.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내게 있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현대인들에겐 대단히 환영받지 못하죠. 다원화된 사회인데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자신들을 많이 진리라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주장하는가? 특히 개신교인들은 왜 그렇게 무례하고 독선적인 거야? 이런 비난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인터넷에서 기독교 관련 자료를 치면 꼭 그런 식의 반응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곱씹어 들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보수 기독교일수록 타 종교인들,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하고 좀 오만한 태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타 종교인이든 나와 믿음과 신념이 다른 이들이라도 존중하고 예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만한 것도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이 바보 멍충아, 사라는 걸 모르겠어? 그걸 물어봐야 알아? 화를 내고 모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모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중하지만 바른 자세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혹시 다른 답을 원하셨더라도 그건 4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3을 원하셨어요? 예, 죄송하지만 답은 4입니다. 혹 5면은 더 좋겠어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답은 4입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도 오만한 것도 아니죠. 배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 궤도를 계산하는 과학자들이 야, 2 더하기 2는 이거 기계부에서 3.5로 좀 해달라는데, 야, 이거 4로 그냥 썼다가는 기계부 직원들하고 앞으로 일 못해. 좀 배려를 해서 3.5라고 하자. 엔진 설계부에서 이거 야 4.5로 좀 해주면 안 되냐는데 4.5로 바꿀까? 그렇게 궤도를 계산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주로 간 비행사들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어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겠죠. 누가 바라든 누가 원하든 누가 원치 않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 옆집 아저씨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닌 거죠. 교수님이 나를 이뻐하고 가르쳐주고 내 앞길도 열어주고 조교로 삼고 막 연구 과제도 도와주고 정말 고마운 은사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닌 거죠. 아버지는 내 옆에 계신 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해주고 좋아해줘도 내게 피를 나누어 주신 분은 이분 한 분만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만한 거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걸까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날 아버지라고 안 불러?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교수님은 아버지는 아니시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는 아니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분을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진실일 뿐이지 거기에는 오만도 독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정중하여야 마땅하지만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길인가? 정말 진리인가? 정말 생명인가를 따져보고 그것이 맞다면, 그 말씀이 선언이 맞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거나 허풍을 치시거나 사기를 치시는 게 아닌 게 확실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만 길이 있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짠 하고 나타나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믿을 텐데.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죠. 우리만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여, 주님의 약속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그리로 영접하신다는 약속,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당신, 길, 진리, 생명, 당신이라는 선언도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그것이 진실이라면 정말 흥분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려면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나라가 실제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족하겠나이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바로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다 보여줬는데,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누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를 또 어디서 어떻게 보여달라는 거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봤는데 아버지를 본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 아버지는 내 안에 임재해 계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걸 네가 3년이나 나와 함께 있었으면 당연히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등식이 성립하는가?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일 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처럼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선포한 모든 말씀은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땅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냐?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내가 전하는 모든 말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더냐? 사람이 하는 멋진 말, 지혜로운 말, 좋은 잠언, 격언으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더냐? 그런 일은 사람의 말로는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았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능력이며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면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미술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갔더니 이 딱 드는 생각이, 이 그림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뭘,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사랑이가 그린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야, 얘 화가 시키면 대박 나겠네. 이 그림이 몇십억이라면 사랑의 그림은, 야, 진짜 제 눈에는 사랑의 그림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돈 내놓고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대가들은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죠. 렘브란트의 진품인데 이건 카피본이군. 손이 능숙한 화가가 렘브란트를 흉내내서 그린 거예요. 아이고, 이건 학생들 습작인데? 딱 보면 알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저 같은 까막눈이 볼 때는 구분이 안 되게 멋지게 그려도 이건 대학 가려고 애들이 그린 거구나. 대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안목이 있죠. 안목이. 평생을 소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한 성악가들은 블라인드 테스트 입시 시험을 칠 때 그 뒤에 있어도 딱 노래를 듣는 순간 첫 소절을 딱 들으면 얘는 연습을 많이 했구나. 얘는 급하게 벼락치기해서 왔네. 얘는 지금 이 소리 이게 다듬은 훈련을 전혀 못했구나. 얘는 학생인데 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와? 얘는 이건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가 지금 부르는 거 아니야? 딱 들으면 그 소리의 숙련도를 알아요. 우리 같은 까맣기는 들어도 그냥 크네, 작네, 잘 부르네, 잘 부르는 애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숙련된 소리인지를 전문가들은 듣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귀가 아주 예민한 거죠. 최 권사님 맞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면 권사님이 늘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아마추어가 이 정도 발성을, 그때마다 제가 소리 일부러 좀 절제를 해요. 권사님 아신다고요. 음악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걸 안목이라고 하죠. 병아리 감별사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병아리 감별사들이 하루에 10,000마리를 감별한대요. 한 마리당 3초를 못 넘긴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는데 병아리가 막 가득 있어요. 그걸 왜 감별하나? 양계 산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암수를 구별해서 고기용, 양계용 이렇게 나눠야 한다네요. 암놈, 순놈, 암놈, 순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지?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도 암놈, 순놈이 제 눈엔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1년 이상 이 엄지손가락을 단련해요. 그래서 병아리의 엉덩이 부분을 살짝 스치면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돌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슬쩍 암놈, 순놈 이렇게, 그게 뭡니까? 분별하는 능력이죠. 분별력, 안목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안목이 생겨요. 여러분 애들이 마더스데이에 엄마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써서 오는 글씨 보면 이게 아이들이 쓴 건지 아이들 선생님이 쓴 건지 알아요, 몰라요? 척 보면 알죠. 단어부터 해서 쓰는 표현부터 해서 그런 게 문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정도 안목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말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목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쉴 새 없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도하셨어요.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안목 없는 제자들에게 그 안목을 길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온 말이 아니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사서오경 쓰듯이 이렇게 좀 써보자,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워도 그게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병아리 감별사도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다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래요. 이게 둔한 사람은 잘 안 된답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이게 손이 우리보다 둔하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듣고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은총의 길을 들려주셔요. 14절, 내가 전하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제일 좋고 그게 가장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분별이 안 생기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기를 바란다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행하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아프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때로는 살려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배고픔과 질병이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이들이 증언하고 기록하고 곳곳에 다니며 전파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내려왔고 팔레스틴에서 온 세계로 퍼져서 조선 땅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도 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살아가신 행적을 근거로 따져봐야 해요. 그분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분이 이토록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종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인가? 그걸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이들의 증언을 믿을 만한가 따져봐야 돼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묻지마, 따지지마, 의심하지마, 무조건 믿어.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한 증언을 잘 살펴봐. 이게 사도들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사도들과 많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단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를 했던 건 아닌가? 우리에게 사기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봐야 해요. 그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모두 순교했던가? 그들은 불에 타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인가? 죄인과 악인과 박해자의 삶을 살던 이들이 왜 갑자기 삶이 변화되어서 선교의 삶, 순교의 삶, 섬김의 삶,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인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분과 그분의 증인들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거나 망상이거나 집단 환각이 아니라면, 그들이 모두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눈앞에 하늘에 회개하라 하고 글자가 쫙 쓰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증언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요? 하늘에 쓰이는 그 글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늘에 쓰이는 그 글자는 금방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잠시 충격받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LED로 저거 만드는 거 일인가? UFO도 날아다니는 세상에 저거 뭐 IT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띄우는 글씨 아니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 살아나면,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는 간청하죠. 내 형제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가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놈들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랬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증거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믿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로도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본질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도 살리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만이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들은 정말 복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